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를 불러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바쳐 개혁의 자리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개혁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상하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장식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오늘 10월 넷째 주일 507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들로 산으로 꽃이 피는 축제장으로 향락길을 가지만 오늘 우리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 높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 인생에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정읍중앙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건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7명 자녀들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종 목사님, 정읍중앙교회 한시의 5대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영간에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천사들 합창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오늘의 개신교회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마르틴 루터는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타락한 종교를 고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큰 원대한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저지르고 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산 사람이었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고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심판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데 자신이 저지르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죠. 루터는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루터의 초상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로마에 있는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계단 교회로 지금도 순례객들은 28개로 이루어진 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루터도 그랬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피를 흘리며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의식이 깊어졌죠. 이러한 가운데 루터에게 죄를 해결하는 이치를 깨닫게 한 책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이신칭의,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는 루터보다 15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로 고심한 또 한 사람인 바울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가까웠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계 개념이에요.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가슴치며 탄식했던 구절들을 바울은 뽑아오고 있는데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위험한 독이 담겨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인간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냐 의문을 제기하실 줄 모르지만 이러한 시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사람을 비관적으로 단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밝은 햇빛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그 반사된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자신의 깊은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행히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었다면 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법의 전문가였어요. 루터도 아버지가 법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죄와 의의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심판, 의로움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큰 죄는 징역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법을 법적으로 해결해도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인이 올바르게 인정되고 의인이 되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말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첫 구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라는 사실이 과거와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대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속량은 그 다음 중요한 낱말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량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총과 은혜는 어떠한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기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은혜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징벌과 응벌과 심판으로 대항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시되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어 나 자신조차 나를 학대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감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쪽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못난 사람,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 속량함을 입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과 능력이 있느니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죠. 2장을 보시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된 자랑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그 근원에는 너희의 인생의 뿌리에 있는 죄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누적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사실 하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종교개혁의 주요 주장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더 나아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네가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를 규정짓는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어떠한 정신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납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삶과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고 있는 이러한 분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믿음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마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간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을 듣는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3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성화하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완고하고 자기의 주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첫째 중요한 차원은 신실함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인가? 다른 사람이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그 믿음인가?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졌던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셨죠.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었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들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고백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인데,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비록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죄인이지만, 죄송하지만 조금 예수님 흉내를 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묵상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신조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그것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고행하거나 선행을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금식하면 좋죠. 40일 기도하면 훌륭해 보입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하면 참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행함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오직 믿음이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은 착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선한 행동으로라도 나 스스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도록 하죠.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첫걸음, 구원을 얻게 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를 개혁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뿐이고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죄인이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의 잘못된 교회가 가는 길을 고치려고 애쓴 것에서 시작했고
거기에서 탄생한 개신교회 역사가 500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개신교회도 노쇠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럽교회가 다 망하고 쇠퇴하였다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유럽교회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버텨내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활절이 언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화와 정신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길어봤자 개신교 역사 아직 1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나 유교에 비해 우리 기독교 역사는 매우 짧은 역사를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아직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교리, 유교적인 서열 문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위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구 절감과 기독교 감소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럽 교회 500년 넘었지만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회 말할 것 없이 우리 정읍중앙교회 앞으로 500년 뒤에 이 자리에 살아 있을까요? 유럽 교회가 500년 이상 버텨내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으로 교회의 복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후스노 같은 종교개혁자들,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와 같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갇혀 가톨릭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과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년 뒤에도 이 자리에 버젓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우리도 본받음으로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 자신을 개혁하는 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관습적이고 화석화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첫 구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내일 다짐하고 모레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라고 하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이 나라와 교회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의 후예예요. 전통과 맞서 싸웠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패기 있고 용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개혁가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가지고 사신 신실한 그 믿음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개혁가들의 믿음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생명력 있는 믿음보다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개혁가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 부서가 총회를 가질 때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한 일꾼들에게 위로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자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범현 집사님과 송금승 권사님의 딸 김효비 양이 신효철 군과 혼인 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과 은총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이들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흘러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인석 집사님, 남혜영 집사,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이 베푸는 하늘 양식이 거룩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 양식을 먹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큰 복과 은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정인석 집사님, 남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2024 추수감사절 한 달 감사 노트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복과 은총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11월 중에 총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4일에 있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잘 발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는 7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김범현 집사님과 송금순 권사님의 딸 김효비 양이 신효철 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전주에서 혼인 예식을 갖습니다.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울타리 되어 주셔서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개혁자들이 싸웠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연대와 연합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그 유럽과 영국에서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냐면은 전통과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싸우는 힘을 말씀에서 찾는 그 이지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라면은 말씀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혹시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당장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됐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앞으로 70년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개혁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